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모스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사는 모든 성읍에서 끼니거리를 남기지 않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먹거리가 떨어지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는 비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았다. 또 내가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다. 두세 성읍의 주민들이 물을 마시려고 비틀거리며 다른 성읍으로 몰려갔지만 거기에서도 물을 실컷 마시지는 못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입 마른 병과 깐부기 병을 내려서 너희를 치고 너희의 정원과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였다. 너희의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메뚜기가 삼켜버렸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옛날 이집트에 전염병을 내린 것처럼 너희에게도 내렸다. 내가 너희의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으며 너희의 말들을 약탈당하게 하였다. 또 너희 진에서 시체 썩는 악취가 올라와서 너희의 코를 찌르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 하나님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은 것처럼 너희의 성읍들을 뒤엎었다. 그때 너희는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조각처럼 되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다시 그렇게 하겠다. 바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스라엘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산을 만드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사람에게 알리시고 여명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고서 걸어 다니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농사일과 관련해서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농부는 보습이 부러질까 두려워 묵은 땅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 갈아엎히지 않는 땅은 봄에 씨를 받지 못한다. 이 격언 그대로이죠. 농부의 손에 들린 보습은 부드러운 흙을 가르지 않습니다. 단단해진 흙, 뭉쳐진 흙, 묵어버린 땅을 향해서 보습이 내려가고 그런 흙을 가릅니다. 묵은 땅 위로 지나가는 보습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와 같죠. 흙덩이가 부서지고 뒤집히고 들쳐집니다. 때로는 그 땅 안에 박혀있던 돌들이 뽑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전쟁터와 같은 거친 과정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땅에 대한 화풀이가 아니라 봄의 씨를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땅, 그런 흙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묵은 땅에 대한 기경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말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리고 헨리 나우엔이란 신학자이자 작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부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갇혀있는 사랑을 꺼내기 위해 우리를 만지신다. 오늘 아침에 볼 이 아모스 4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바로 이 진실, 하나님이 우리의 묵은 마음, 강팍해진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바로 그 사랑의 기경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살피게 되고 그래서 감사와 감격의 하루를 보내실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5가지 재앙을 차례로 보내셨던 것을 회고하고 계십니다. 이 회고 가운데 무려 5번에 해당하는 그 재앙을 보게 되는데 보시면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먹을 양식이 끊어지는 기근이었고요. 그 다음은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겨우 자란 농작물마저 메뚜기와 병충해가 삼켜버리는
그런 재앙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은 청년들이 칼에 죽고 진영에 시체 썩는 악취가 진동하는 전염병과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뒤집힌 것처럼 성읍 전체가 뒤엎어지는 그런 재앙입니다. 식량의 결핍에서 도시 자체의 붕괴까지 그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5가지 재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앙 끝마다 후렴처럼 반복되고 있는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문장이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 문장이에요.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시면 슈브 아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슈브는 그저 방향을 트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에 아다이가 붙으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아다이는 뭐뭐까지 도달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슈브 아다이는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단순히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에서 등을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등 돌린 그 목적지, 바로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한다라는 뜻입니다. 어제 나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종교적 형식은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달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5번이나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두고 지나가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5번의 재앙이 하나님의 화풀이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셨다면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단 한 번이면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5번이나 점점 강하게 때리시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건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진노와 화풀이가 아니라 인내하심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농부의 언어로 바꿔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화풀이가 아니라 사랑의 기경이신 겁니다. 호세아가 말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외침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농부가 묵은 땅을 그대로 두지 않듯이 하나님은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씨를 받을 부드러운 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온 어려움들을 다시 해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5가지 재앙과 같은 일들을 하실 때가 있지요. 그런 재앙의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재앙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바라기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신 보습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강팍해지고 굳은 땅을 부드러운 땅으로 만드시기 위한 사랑의 기경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도 화풀이하지도 않으십니다. 늘 나에게 돌아오는 길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오라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슬프게도 이스라엘이 끝끝내 보여준 모습은 부드러워지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끝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2절에서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다시 그렇게 하겠다. 바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스라엘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타락한 사람의 절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절망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다시 굳어지죠. 조금만 시간을 주면 금세 차갑게 식고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볼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사실 결코 끝마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왜 그걸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느냐고 되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하나님을 만날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12절에 너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해서 만나라는 표현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을 때 쓰였던 표현입니다. 이때 만남이 여러분 어떤 만남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정결과 준비가 없는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만남이었어요.
산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한마디로 우주를 손에 주신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5번이나 참으시고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이런 분을 대면할 수 있는 길을 과연 스스로 준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자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당해야 하는 바로 그 두려운 대면의 자리에 다른 분이 대신 서셨어요. 바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할 수 없었던 바로 이 준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만남의 준비, 의의 자격, 화평의 길, 이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이 명령의 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완성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한 바로 그대로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누더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로 얼룩진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12절에 준비하라는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음성이 되었죠. 이것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나의 준비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제 이 명령은 감격의 초청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준비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라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묵은 땅을 가르는 농부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유이십니다. 그런데 결국 이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진짜 모습은요,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그 못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 차갑게 식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건 결국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당신의 손과 발에 박힌 바로 그 못자국입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차가운 마음은 따스한 봄을 맞이하고 굳어진 마음은 십자가에 의하여 기경되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말씀 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넌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이 말씀에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다다를 수 없는 사람들인 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준비를 이루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준비를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세상 속 일상에서 잊은 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의 감격함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노래가 되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